오늘 이 시간에 사도행전 25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이제 복음이 로마로 들어가는 획기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향하는 국부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는 우주적인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강력한 반대와 저항들이 있고 그런 가운데 조금씩 진전돼 가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전파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로마로 이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그런 계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도행전 25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바울은 가이사라 법정에서 재판을 받죠. 그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도들로라는 변호사, 아주 유능한 그런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바울을 고소하는데, 하나는 소욕케 하는 죄요, 또 하나는 신성모독의 죄, 그리고 나사렛 이단 기소라는 죄, 이렇게 세 가지를 송사를 하면서 바울을 사형 내지는 최소한도 무기징역에 처하려고 이렇게 송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울이 거기서 변론을 하게 되고, 그리고 벨릭스 총독이 판결을 내게 되는데 재판을 연기를 했어요. 그것은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와서 증언을 한 다음에 정식 판결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 천부장 루시아는 이 바울을 가이사라로 호송할 때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를 냈어요. 이 사람은 로마 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고 유대 율법 가운데 해석의 차이가 있으며, 그리고 사형이나 감금에 처할 죄는 없다라고 편지에 써서 내려보내게 됐던 것입니다. 그걸 다 알고 있는 벨릭스 총독이 바로 석방을 시키지 아니하고 재판을 연기시킨 것은 유대인들을 의식했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는 바울한테 요게 뭐예요? 뇌물을 좀 한번 받아볼까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에서 좀 자유롭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지역을 떠날 수 없는 이런 가이사라에 감금이 돼서 2년 동안을 보내면서 거기서 이제 복음도 전파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시간들을 보내게 되지요. 그런 가운데서 벨릭스가 이제 그 자리를 내쫓김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후임으로다가 베스도라는 총독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스도 총독이 와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고, 이 바울의 재판이 다른 방향에서 진전이 되는 모습을 오늘 사도행전 25장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과연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베스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베스도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왜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한 지 3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참으로 부지런하지요. 유대 총독들 가운데서 가장 부지런하고 그리고 선량한 총독이었다라고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임한 첫날, 그리고 그 이튿날 하루 쉬고 나서 3일째 되는 날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이 베드로는 참으로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한 사람이 인정받고 쓰임받게 돼 있어요. 새도 일찍 나는 새가 먹이를 많이 먹는다고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지런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언 19장 15절, 잠언 19장 15절에 보니까 게으름은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배에서 쪼르륵 소리 나도록 가난하고 실패 가운데 처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하면 될 텐데, 잠언 23장 44절 이하를 보니까 거기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손을 보고 좀 더 눕자, 이런 사람은 빈궁이 강도같이, 그리고 궁핍이 군사같이 달려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 이런 게으른 사람들은 결국 이제 하나님께나 사람한테 인정받지도 못하고 쓰임받지도 못하고 가난과 그리고 저주와 실패가 그 사람을 쫓아온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베드로 총독이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는 이유는 예루살렘이 중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스라엘하고 전쟁 났는데 이란에서 지금 막 폭탄을 쏟아붓고 있죠. 드론에다가 폭탄을 쏘아가지고 이 드론이 날라와가지고 막 폭탄을 때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미국에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겠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선포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뒤에는 미국이 있지만은 또 미국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미국을 돕고 이스라엘을 돕는데 예루살렘이 중요한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 중요하냐면 그곳은 바로 이스라엘 유대의 수도입니다. 수도이기도 하고 정치, 경제, 사회, 군사하면 모든 것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아주 중요한 도시였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람이 나면은 어디로 보내요? 사람이 나면 한양으로 보내고, 말은 나면 어디로 보내요? 말은 제주도에 보낸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왜 한양으로 사람을 보냅니까? 거기 가면은 보고 배울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머리 깨우치고 훌륭한 사람 되라, 그래서 한양으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말은 저 제주도가 말 키우는 데는 환경이 좋다 생각이 돼서 말이 나면은 제주도에 보내라 그랬던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모든 분야의 중심지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것을 이 베드로 총독이 알기 때문에 이제 거기를 먼저 방문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어요. 그 전임자 벨리스 총독이 하나의 그 문제를 안겨주고 갔는데 그것이 종교 지도자 간의 세력 다툼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 간의 세력 다툼인데 이거를 빨리 해결하지 않게 되면은 이 치안에 유지하는 것이 좀 어렵게 되겠다 생각이 돼서 유대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그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이 지도자 간의 세력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소동이 일어나고 하는 이것을 빨리 잠잠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이유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그곳에 갔더니 이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대제사장을 만났습니다. 근데 대제사장 하나가 아니라 대제사장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왜 그랬냐면은 그 당시에 이 대제사장은 파비의 아들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임자였던 아나니아도 아직까지 건강하게 정정하게 있으면서 역시 연연력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 대제사장이 성에 담을 쌓는 문제 때문에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를 만나러 갔다가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온유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그리파 2세가 대제사장이 없으니까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몬의 아들 요셉을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제사장들 혼란 가운데 있는 그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예의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것을 대변해서 대제사장들, 그리고 높은 사람들, 사내는 공예에서 연연력을 갖고 있는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지금 신임 총독이 와서 환심을 살려고 유대 지도를 찾아왔는데 그때 옳다, 잘됐다, 요김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요구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이 신임 총독이 왔을 때에 바울을 공격하는 겁니다. 바울을 잡아놓으시오, 바울을 사형시키시오 하면서 바울을 고소하는데, 이 사람들은 바울을 가이사로다가 보낸 지 2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음 가운데 뻥 하는 이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을 어떻게든 죽여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런 말이 나와요. 상대방한테 무슨 말 한마디 들어가지고 어떤 사건 때문에 조금 사이가 갈라지게 되면은 마음 가운데
꽁 하는 마음이 들어있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든 복수하겠다. 너 잘되나 보자 한번 내가. 반드시 너를 쓰러뜨려 말겠다.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낚싯바늘 같이 탁 꽂아가지고 이게 펴지질 않아요. 부러지면 부러졌지 펴지지 않습니다. 꽁 하면서 내가 너를 한번 가만두나 보자. 반드시 내가 너를 복수하고 말 거야. 이러면서 그 들은 말 때문에 어떤 조그만 사건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풀지 못하는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풀에만 될 줄로 믿습니다. 푸는 것은 용서하는 것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용서의 꽃은 축복인 것입니다. 나보다 더 잘되게 복을 빌어주는 것, 이것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풀어주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꽁 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속에서 화가 막 올라오지요. 그리고 잠을 못 자지요. 밥맛도 없지요. 얼굴에 표정이 항상 굳어 있지요. 행복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기 위해서는 풀어야만 됩니다. 용서해야만 됩니다. 용서의 꽃은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 보니까 저주하는 사람으로서 축복하고 너를 모욕하는 사람으로서 기도하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대제사장들하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의 높은 사람들이 옳다 잘됐다 신임 총독이 왔는데 환심사러 왔지만은 우리의 요구를 말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들이 고소를 하는데 어떤 고소를 했느냐 하면은 그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리고 와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470명의 호의를 받으면서 가이사라 총독 있는 총독부로 가가지고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총독한테 재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하고 높은 사람들은 그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이 바울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는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은 유대 열성다운 40명이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마시도 않고 먹지도 않는다 하고 벼르고 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객을 보내가지고 길거리에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실패를 하더라도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사람을 성전 모독죄, 신성 모독, 성전 모독죄다가 걸어가지고 재판을 하게 되면 그것은 유대 법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어쩌든지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베스도가 그 유대 지도자들의 얘기를 든 다음에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이 베스도는 부지런한 사람이요, 선량한 사람이요, 그리고 공과사를 분명히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정을 가지고 개인적인 관계를 맡고 새기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행정 처리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옳고 그런 것을 따져가지고 처리하는 공과사를 분명하게 가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베스도가 거절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저 가이사랴에 감금되어 있는데 그가 도주할 염려도 없고 내가 이제 며칠 있으면 가이사랴로 갈 거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재판하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그 유대의 지도자들의 요청을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유대의 유력한 지도자들이 나와 함께 가이사랴로 갑시다. 가서 그곳에 가서 재판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의 그 요청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수가 메시아다 또는 예수의 육체의 부활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하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를 보니까 보배신 예수님을 질것 같은 내가 예수를 모시고 있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왼손 한번 들어봐요. 왼손은 부정적인 손, 왼손은 부정적인 손, 오른손은 긍정적인 손. 저 중동 땅에 가면은 이 왼손으로 화장실 가서 일 본다면은 이걸로 뒤처리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손, 더러운 손. 이 오른손은 깨끗한 손, 오른손으로는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악수할 때도 오른손으로 해야지 왼손으로 하게 되면요 큰 실례를 범하는 거예요. 왼손은 부정적인 손, 오른손은 긍정적인 손인데 예수님을 모시고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왼손 한번 들어보세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오른손은 뭡니까? 쌓이지 아니하며, 왼손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꼭붙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지만 보라 우리가 다시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든 마지막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 것은 모든 게 합력하여 손을 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 전하고, 할렐루야,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해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이 현재 가이사랴에서 감금돼 있지만은 조금 자유로운 가운데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것은 천부장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윗사람 밑에 사람 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서 복음을 전하면서 제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끝에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를 복음화시키는데 그게 쓰임 맞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베스도가 재판을 집행했습니다. 이 베스도가 이제 가이사르로 내려왔어요. 가이사르로 내려와 가지고 바로 재판을 하는데, 그 예루살렘에 8일 내지는 열흘 정도 있었습니다. 8일이나 열흘 정도 있다가 가이사르로 내려와 가지고 내려오자마자 바로 그 이튿날 그냥 즉시 재판을 열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내려와 가지고 송사를 했는데 그 내용은 뻔한 거예요. 지난번에 베리스 총독이 있을 적에 더둘로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소유케 하는 죄, 신성모독의 죄, 그리고 나사렛 이단 개소라고 하는 죄, 이런 죄들을 놓고 얘기를 하고 뭐 얘기해봐야 그것 이상 더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베스도가 그러면 증거를 갖고 오시오, 증인을 세워보시오 했더니 벌써 재판이 시작된 지 2년 됐는데, 2년이 되다 보니까 사람을 찾을 수도 없고 증거를 찾을 수도 없고 그런 상태에 되어버렸습니다. 그럴 때에 바울이 나서가지고 자기를 변론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범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율법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요,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요, 나는 베냐민 지파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그 당시 교법사 율법의 최고의 권위자이신 가말리엘 밑에서 내가 엄한 율법의 기원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무슨 율법을 범한 그런 죄를 졌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러면서 자기를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고 성전 모독죄를 졌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방교를 다니면서 헌금을 모았습니다. 굳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워져서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성전을 도우려고 헌금을 모아갖고 온 사람이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에서 온갖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거기서 승리하고 달려와가지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감독한테, 장로들한테 선교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오해를 하는 일이 한 가지 있다 해가지고 나시린 결례 행사 때 내가 비용을 대면서 나시린으로서 거기 행사를 다 했고, 그리고 사례되는 공의 법정에서 죽은 자의 소망, 부활에 대해서 시문을 받고 있는 그 한마디 했더니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이 붙어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는 바람에 내가 어려움을 당했지 나는 성전을 모독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이사에 대해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가이사는 바로 로마의 황제를 말하죠. 그 당시에는 네로 황제를 말했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해서 어떤 용어 차이 때문에 그런 다툼이 오게 되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로마
황제한테 로마 법률에 저촉되는 그런 일을 나는 한 적이 없습니다.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이 국가 공동체에 있는 헌법과 법규를 잘 지켜나가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15절, 마태복음 22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말을 걸어가지고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고 예수님 죽이려고 와서 이제 바리새인들 얘기를 했어요. 주여,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될까요? 바치지 말아야 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국가 공동체 속에 교회가 있죠. 그리고 국가 공동체 안에 가정이 있죠. 가정이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하도 그보다 더 큰 것은 국가 공동체란 말이에요. 이 국가 공동체에 헌법이 있어요. 교통법규가 있어요. 각종 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국가에는 3대 의무가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3대 의무를 지켜야 돼요. 납세 의무를 해야 돼요. 세금 내야 돼요. 그리고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군대 가야 돼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의무도 다녀야 돼요. 중학교 의무도 다녀야 돼요. 공부를 안 하고 문맹자가 되면 이 사회가 어려워지고 후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부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요즘엔 대학 다닐 때도요, 개인 돈 갖고 다니지 않아요. 참 한국 장학재단이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신청하면 전부 장학금 나와요. 돈 없어서 공부 못한다는 사람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우리 모든 국민들을 전부 가르쳐가지고 깨우치게 만들고, 그리고 높은 학력을 갖게 만들고 하면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그 국가 공동체에서 하는 모든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협조도 많이 해야 되겠고, 또 잘못된 것은 우리가 얘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이 국가가 전체가 잘 갈 수 있도록 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이번에도 국회의원 300명이 뽑혔지만은 내가 찍었건 안 찍었건 그 사람들이 이 정치를 잘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올바른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도들을 우리가 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변론을 하면서 나는 율법을 범한 적이 없고 성전 모독을 한 적이 없고 가이사에 대해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 대해서, 로마 율법에 대해서, 그 법률에 대해서 나는 죄를 범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 있던 이 재판장이신 베스도 총독, 베스 총독이 재판장이고 거기에 원고는 유대인들이고 피고는 바울인데, 가만히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하고 그리고 바울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죄가 없는 게 뻔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넌지시 바울한테 물어봅니다.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유대 지도자들이 그 바울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서 재판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요청한 게 있어가지고 그 유대인들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바울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한테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재판을 계속 받아보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아닙니다. 나는 절대 예루살렘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갔다가 또 살해되는 공에서 잘못하면 로마 법에는 저축이 안 되지만 유대법에 의해가지고 뭐 성전 모독죄, 신성 모독죄를 걸려가지고 하면 사형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안 간다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히든카드, 숨겨놓은 카드, 마지막 카드, 로마 시민으로서 마지막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 로마 시민 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리고 본인의 목숨을 유지하는데 이것이 필요하게 사용됐는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로마 시민으로서 마지막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권리를 주장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나는 가이사께 호소하겠습니다. 나는 가이사께 호소하겠습니다. 나는 저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한테, 로마 황제 네로한테 나는 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베스도가 옆에 있는 베스도하고 의논해가지고 바울의 생각이 그러니까 내가 가이사한테 호소했으니 가이사한테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다가 놀라운 기적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드리면서 어떤 사람은 눈 감고 졸고 앉아있고, 아이고 나하고 상관없는 건 뭔 얘기야 이런 사람도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 또리또리 뜨고서는 와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정말 엄청난 일이네 이거 이러면서 그냥 놀래가지고 그냥 안절부절하고 앉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아이고
빨리 끝내시지 목사님 뭐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실까 막 이런 얘기도 하고요. 예? 이런 분들이 있어요. 참 보면요. 요번에 50일 기도치유 체험하면서 은혜 받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 보니까 이 사람이 평생에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고서는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50일 기도치유 체험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니까요. 여러분 깨닫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성경 보면 깨닫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어제 외운 성경이 뭐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사람들이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야기.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은요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고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깨닫는 게 놀랍단 말이에요. 깨닫는 것이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현재 사도 바울이 나는 가이사께 호소하겠습니다. 이 말을 베드로가 듣고서는 내가 가이사께 호소했으니 가이사께 갈 것이니라 이 말이 뭐냐면 로마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그 바울이 살해되는 공의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주께서 밤에 바울 곁에 서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거하리라. 그러니까 현재 내가 가이사한테 호소하겠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너는 가이사한테 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이미 벌써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로마로 갈 거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 그대로 현재 이게 성취가 돼가지고 진행이 되는 놀라운 기적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수가.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조금도 오차가 없이 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39편 16절 시편 139편 16절에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해서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 인생에서 좋은 감독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좋은 감독을 하시고 예수님이 시나리오를 쓰시고 거기서 중간 역할을 해주시면서 성령 역사하는 가운데서 착착착착 진행되는데 그 드라마의 그 영화의 주인공은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드라마의 그 영화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이 조연이고 엑스트라지만은 또 여러분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또 돕는 것이고 엑스트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전에도 후에도 만세로부터 만세 후까지 전에도 후에도 오직 하나인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걸작품이에요. 메스터피스 걸작품이란 말이에요. 이건 상품이 아니에요. 작품이 아니에요. 아주 걸작품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존재. 할렐루야. 에? 전부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쓰고서 전부 진행하는 거예요. 오늘 2024년도 4월 14일 날 오전 11시 47분에 장영 목사가 이런 얘기 한다는 것이 여러분 미리 다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전부 착착착착착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또 목회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마귀방에 사람 말고도 망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최선을 다한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되고 마침내 좋은 결과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도 굴하지 않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뭐 천부장 앞에서나 총독 앞에서나 굴하지 않고 거기서 당당하게 맞서면서 복음을 전하고 현재 당한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정말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쫓아간다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에 성공할 것이고 이 목회에 성공할 것입니다.
제가 달걀신앙 달걀 목회를 외치면서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를 얘기할 때에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신앙이에요. 이 신앙대로 하면 성공하고 이대로 하면 목회하면 우리는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바울이 그 베드로 앞에서 자기를 변론하자 베드로가 다 결정을 내린 것이 그 요초에서 넌지 해보니까 바울이 거부하지요. 그때 바울이 나는 가이사께 호소한다고 마지막 히든카드 그 마지막 권리를 주장하자 내가 가이사께 호소했으니 가이사한테 갈 것이다. 로마로 간다고 선포를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럴 때에 셋째 베드로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베드로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찾아왔을까요? 아그리빠 왕이 찾아왔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고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 글라우디오 황제 밑에서 황실에서 올라가는 궁궐이죠. 궁궐에서 황실에서 송해를 받으며 23살까지 그곳에 있다가 23살 때 저 유대 동북 쪽에 있는 갈기스라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작은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왕으로 임명을 받은 거예요. 그곳에 가서 왕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글라우디오가 또 헤롯 필립의 지역을 또 떼줬습니다. 그리고 글라우디오 황제 다음에 네로 황제가 왔는데 그 네로 황제가 이 아그리빠 2세를 잘 보고서 그에게 땅을 더 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갈릴리 지역을 주게 되고 그리고 티베라 바닷가 그 지역에 땅을 주고 베레아 지역을 주고 그리고 14개의 마을을 붙여가지고 그걸 다스리라고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는 유대의 총독이지만은 그 로마의 유대를 다스리는 그런 총독이지만은 그러나 이 아그리빠는 바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란 말이에요. 왕. 이 왕이 바로 이 베드로 총독을 찾아온 거예요. 로마 총독을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왔는데 항상 신임 총독이 오게 되면은 인사차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와서 이제 인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 왕이 왔는데 그때 올 때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버니게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는 바로 아그리빠 왕의 1살 어린 누이 동생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있었던 벨리스 총독의 아내가 드루실라인데 그 드루실라의 언니예요. 언니. 그런데 이 버니게의 생활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손가락 당하고 좀 칭찬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근데 이 아그리빠 왕이 오면서 자기 동생 버니게를 데리고 온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와가지고 이제 이 베드로 총독을 만나게 되니까 베드로 총독이 바울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한 사람을 구류하고도 있는데 저 사람이 사되는 공회에서 재판받다가 거기서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을 얘기하면서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그 천부장이 그 사람을 가이사로다가 호송해서 이 총독부에서 로마 총독이 그 사람을 재판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앞에서는 베드로 총독이 재판을 하다가 그 사람 그만두고 나한테 이 사람을 이제 넘기고 갔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대제사장과 높은 사람한테 고소를 당하고 내가 거절하고 내려와서 재판하면서 보니까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증거를. 이러면서 이제 바울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내가 그 사람을 좀 만나고 싶다.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호기심도 있고 관심도 있는데 바울을 직접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바울한테 직접 보면서 그 사람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려다니던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 바울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면을 하게 되는데 그때 신문소를 갑니다. 이 신문소는 재판자든가 장관이 그 사건 경위를 알고서 신문하는 그런 장소인데 이 신문소에서 공천을 하기 위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그리빠 왕이기 때문에 거기에 화려한 옷을 입고 그리고 행렬을 준비를 한다고 천부장이 5명 달러부터 천부장은 이 백부장보다 더 높죠.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인데 천부장은 1000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5명이 따라 붙었으니까 얼마나 큰 행렬인가를 알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막 올라오는 국회의원들, 시의원들 이런 분들이 다 따라 붙어가지고는 그 큰 행렬을 준비를 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신문소로다가 이제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왕이 오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하고 버니게가 왔죠. 그때 왔을 적에 이제 바울이 그 앞에 나가가지고 아그리빠 왕을 보게 되는데
공천을 하게 되는데, 그 공천을 왜 했느냐면은 베드로가 아무리 이 바울을 재판하고 신문하려도 뭐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죄가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로마 황제한테, 네로한테 보내려고 하게 되면 이게 조서를 꾸며야 된단 말이에요. 행정서를 꾸며야 되는데 이게 뭐 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있겠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잘 모르니까 아그리빠 왕한테 부탁을 해서 공청회를 하면서, 올라오면 청문회를 하는 거죠. 자꾸 물어보고 답변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뭔가 행정서를 꾸릴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청회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그리빠 왕하고 버니게가, 그리고 많은 천부장들, 거기에 뭐 높은 사람은 다 온 거예요. 왕이 하나 떴으니까 거기에 어떻겠어요? 막 다 뜨죠. 만약에 여기에 지금 대통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통령 오면 대전 시장부터 뭐 여기 뭐 국회의원부터 구청장, 동장부터 뭐 안 온 사람이 없겠지 않습니까? 다 오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이 바울이 드디어 기회를 잡게 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위기는 기회예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통해 가지고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그리빠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버니게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나는 얘기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야 되는데, 다 자고 있는 건지 어떻게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육체 부활했습니다, 이러면서 전하는 그 모습을 상상 좀 한번 해봐요. 상상 좀.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지금 막 몸이 달아가지고, 와, 나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절로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서 획기적인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은 바로 복음이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겠습니다, 네가 가이사께 호소했으니 가이사로 갈 것이니라. 그리고 가기 전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버니게 앞에서, 그 많은 유력한 지도자들 앞에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신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번 한 달도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또 이웃 친척들에게, 또 만나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입에 침을 튀기면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러한 좋은 일들이 많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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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50일 기도치유 체험을 하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죄. 비우라, 채우라, 사용하라 해서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한 분이 다가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죄, 다른 사람에 대한 죄,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죄를 보니까 완전히 죄덩이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말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죄를 갖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어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데, 로마서 11장 5절에 그 은혜를 인해서, 지금도 그 은혜를 인해서 택하신 자가 있는데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나의 의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서 그저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죄투성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원과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고백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겠는데,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번 하고 또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그리고 물과 손으로 거듭나고 이 고백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6장 5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6장 5절 이하를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사람은 다시 회개케 해서 사람 되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는 회개를 해야만 됩니다. 어떤 이단들은 한번 예수 믿으면 그걸로 끝난 것이지 뭔 회개를 자꾸 하느냐고, 한번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 거다라고 잘못 전달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단이라는 그런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신 등이 믿음을 얼마나 어렵게 됐지만은 그러나 거룩한 싸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10년, 20년, 30년, 40년 이 거룩한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야 돼요. 원죄와 자범죄를 씻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앙해서 자꾸 해야 돼요. 사도신경 자꾸 해야 돼요. 주기도문 자꾸 해야 돼요. 아무리 해도 강조해도 이건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사도신경 못하라는 거야. 십자가 못하라 바라보는 거야. 주기도문 못하라는 거야. 못하라 기도를 이렇게 해. 못하라 예배드려. 이런 마귀의 속삭임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면은 영원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면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매번 예배할 때마다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에 또 여러분 한번 짜서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옵시고 마귀와 사단과 귀신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죄와 싸워서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했습니다. 죄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의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그리고 문제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볼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 했습니다. 피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창세기 1장 2절 같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이 흑암에 기품에 있을 적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다고 했습니다. 주여,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이여 임하소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암탉이 달걀을 품은 같이 품고 역사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가정의, 사업장의, 직장의, 물질의, 자녀의 문제가 다 해결받게 될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몸이 아파서 아픈 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부정적인 감정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 것이 다 드러나고 끊어질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나쁜 습관들이 다 끊어질지어다. 술과 담배, 마약, 도박, 부정투기,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게으름과 가습이, TV, 인터넷, 휴대폰, 가출, 올바르지 못한 운전 등등 나쁜 것들은 다 끊어질지어다. 신뿌리가 다 뽑히고 치유되게 하시고,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심기증, 불안증, 공황증, 공포증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울증, 화병, 정신분열증 다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오장육부 사지에 있는 질병들은 전부 드러나라. 다 고침받게 될지어다. 고혈압과 당뇨병이 떠나가라. 치매와 중풍이 떠나가고 뇌경색, 뇌출혈이 오지 않게 하시고 대뇌, 중뇌, 소뇌, 연소, 족소 다 튼튼하게 하시고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 도파민, 아드레날린, 옥시토신, 엔돌핀 적당량이 나올지어다. 하나님께서 건망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머리 빠지고 눈썹 빠지고 다 치료하시고, 주여, 백내장, 녹내장, 시력 약해진 거, 안구 건조증, 그리고 눈물샘 막힌 거, 모든 눈에 있는 질환들을 깨끗하게 고침받게 될지어다.
청력이 좋아지고 비염, 축눈증, 고골이, 수면무호흡증, 구취와 그리고 구강질환들 신맛, 단맛 잘 보게 하시고 청대결절을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식도와 기도가 튼튼하고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암을 치료받게 하시고 심장병, 폐병, 의장병, 그리고 아버지여 비장, 췌장, 신장, 간과 그리고 쓸개 모든 질병들 전부 들어가라 다 고침받게 될 지어다. 방광염과 방광암을 치료하시고 자궁의 유방의 질환들 치질, 치루, 변비, 유실금 그리고 아버지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암들, 갑상선 암들 모든 암병들 다 들어가고 다 떠나가라. 피부암, 설암, 위장암, 대장암 모든 암들은 전부 들어가고 다 녹아서 밖으로 나갈 지어다. 어깨, 허리, 무릎, 다리, 통증, 염증 다 치료하시고 잘 먹고 잘 자고 대소변 잘하고 혈액순환 잘 되게 하시고 혈전 어혈이 녹아서 혈액순환 잘 되게 도와주시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을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원토록 망해가지고 지옥 가서 살고 싶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가족 먼저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더 나가서 가문의 영광 임하게 하시고 또 직장 사업장 잘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지구촌 하나님께서 불쌍히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가 충만 임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 믿음 안에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50일 기도치유 체험에 작정기도에 하루라도 참석해 볼 수 있게 하시고 성경 쓰기에 또 성경 써보고 말씀도 암송해보고 아버지여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